예, 7절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간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네, 요한계시록 17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 여기 뭐 음녀, 가나고 짐승이 등장하고 또 10뿔과 7머리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죠. 앞서 1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유배 중에 반모 섬이라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적었죠. 이때에는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참으로 많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직설적으로 썼다기보다는 그것을 직접 드러내지 못하고 약간 비유나 상징적인 의미로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이죠. 여기 나오는 음력, 그리고 짐승, 그리고 또 7머리, 10뿔 이런 것들이 다 상징적인 의미로 쓰여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음녀, 또 바벨론이라고도 하는 이 음녀는 세상 문명을 상징하는 또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또 이 세상에 많은 죄악들이 있죠. 죄악의 배후에서 도사리고 있는 그러한 존재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음력,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세상 권세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세자, 곧 적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적 그리스도가 명확하게 누구냐? 많은 해석이 분분하지만 어느 한 사람 딱 부러져 가지고 지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앞서서 지난주에도 잠깐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글자마다 하나씩 이제 숫자를 이렇게 부여했죠. 그래서 숫자를 다 더했더니 666. 그러면 그 이름을 숫자로도 표기를 했죠. 거기에 네로도 들어가게 되었고 또 현세 근대에 등장하는 그 히틀러의 이름도 풀면 666이다. 그래서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세상에 계속 등장했다 사라지고 등장했다 사라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읽으실 때에 이것이 누구냐? 그것을 알면 참 좋겠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도 마지막 때가 갈수록 이러한 존재들이 득세를 하고 이러한 존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많이 괴롭히고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한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 지금이 어떠한 때다. 시기를 분별하는, 바로 무화과 나무 잎을 보고 그 시절을 판단하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절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을 지켜나가야 할 것인지,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7장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보이는데, 그 이유를 약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음행, 또 음행의 포도주,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아 음행의 죄악을 이 세상 만방에 퍼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저희가 이제 금요 기도회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 이 나라의 문화가, 음란의 문화가 판을 치고 있다. 그래서 음란의 문화가 없어지도록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바로 이 땅에 모든 문화, 문명,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음행의 죄를 하게 하도록 2절 표현에 보면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렇게 만든 존재다. 그러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고, 4절에 보시면 그 여자가 입고 있는 옷, 또 치장하는 것들로 보아서 이들은 사치와 향락을 조장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가증한 물건이고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다. 이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그 두 글자에 이런 것들이 따라가죠. 사치의 문화, 또 향락의 문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 또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6절에 보시면 이 음녀가 행한 일이 어떤 것이냐? 바로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으면 피에 취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음녀는 바로 음행, 그리고 사치와 향락을 조장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죽이기까지 핍박하고 살인하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음녀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어서 오늘의 본문 말씀 보시면, 이제 그 여자와 또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이제 요한에게 알려주는데, 8절 보시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바로 짐승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약간 비슷한 구절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을 소개하실 때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실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죠. 제가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두 분은 같은 분이시죠.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헷갈리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짐승, 우상, 사단은 바로 하나님을 모방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또 이적과 기사도 많이 펼친다 했죠. 그러나 여기 나오는 짐승 보시면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결론, 이 짐승의 운명을 미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장차 무적행, 지옥이라고 표현하셔도 좋은데, 무적행으로부터 가두어진 감옥으로부터 올라와서 이제 올라와서 등장하는데 멸망으로 들어간다. 어차피 이 짐승은 멸망할 존재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땅에 사는 자들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여기 보시면 땅에 살면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 세상에 속해서 세상 문화를 즐기며 세상에서 자신들의 욕망과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더 중요하다라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무엇인지 또 9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지혜의 뜻인지 한번 살펴보면 9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예, 지혜 있는 뜻, 예, 지혜를 살펴보면 여자가 등장합니다. 또 여자는 일곱 산 위에 앉아 있고 또 일곱 왕인데 다섯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여기 일곱이 등장하죠. 해석 가운데 하나는 이것입니다. 바로 로마 시대에 쓰여졌기 때문에 로마를 뜻한다. 근데 로마가 세워질 때에 약 낮은 산, 동산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일곱 개의 동산 위에 로마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것을 표현했다라고도 하고 또 로마에 많은 왕들이 등장했는데 지금 등장한 왕, 예, 왕은 여섯 번째 왕이고 그 앞에 그럼 다섯 명의 왕은 죽었겠죠. 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여섯 번째 왕은 또 지나면 또 왕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겠죠. 그럼 다음 왕이 다른 하나 아직 이르지 아니한 또 이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중요하게 우리가 또 볼 문장은 이것입니다.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여기 보시면 잠시 동안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지만 이 땅에 등장하는 짐승 뭐 이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그 결론은 멸망으로 들어가는데 등장을 해도 잠시 동안 머무른다. 한시적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영원하지 않다. 고난은 끝이 있죠. 반드시.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존재들은 잠시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허락하신 그런 시절 동안에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그 다음에 짐승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여기 보시면 또 그 짐승이 등장하는데 그가 멸망으로 들어간다. 없어질 존재다. 라고 운명을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12절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여기도 보시면 열 왕이라고 하는 열 뿔로 상징되는 열 왕이 등장하는데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짐승과 더불어서 임금처럼 권세를 받는데 언제 동안 한동안 이들도 한시적인 시절 동안에만 권세를 누립니다. 마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특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들은 다 영원한 존재들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몇 년 동안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만 등장을 해서 그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왕 또 짐승 한동안 이 세상에서 등장해서 유세를 떨치지만 그들의 운명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도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약한 자들도 참 한 뜻을 잘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 뜻이 어디를 향한 한 뜻인가? 그리고 이 한 뜻이 영원하게 지속적으로 한 뜻을 이루면서 한 마음으로 행하게 되는가는 이후에 내용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14절에 이들이 한 뜻을 가지고 무엇을 행하느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바로 한 뜻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바로 어린 양이라고 불리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더불어 함께 싸운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앞서 본 바와 같이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14절 보시면 이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바로 왕이다. 어린 양은 왕이시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죠. 그러면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어린 양과 더불어서
그것들이 싸우는데 누가 승리합니까? 바로 어린 양이 승리한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바로 또 누가 함께 이기냐 하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자들, 바로 성도들이죠. 예수님과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성도들, 바로 여러분과 저와 같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리는데 주저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운 생각은 들게 마련이죠. 그럴 때마다 이 성경 말씀을 펴 읽으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두려움을 물러가는 그러한 선포를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천군 천사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음녀를 또 묘사하는데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여기서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은 이 세상 만방을 의미합니다. 마치 이 음녀가 물 위에 앉아 있는데 이 물은 온 세상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온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받은 자가 바로 이 음녀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또 다른 성경의 말씀을 기억을 떠올린다면 세상 권세를 받았다. 그래서 세상 권세를 받은 자들, 지금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자는 누구입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 이 권세를 받은 자는 바로 어둠의 세력인 것이죠. 그러면서 16절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좀 전에 저희가 이제 한 뜻을 가지고 이들이 어린 양을 대적했는데 패하게 되었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한 뜻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것인가. 예. 여기서 또 이 한 뜻을 가지고 누구를 공격하느냐? 바로 음녀를 공격해서 음녀를 아주 사르리라. 바로 자신들의 두목이라고 볼 수 있는 음녀를 공격하게 됩니다. 바로 내분 사태인 것이죠. 예. 그런데 이것들이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바로 17절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셨냐? 바로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주셨다. 예,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 예,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한 뜻을 이루어서 그들의 나라를 여기 보면 열불 열왕이 열불과 그 짐승이 음녀를 공격해서 음녀가 갖고 있는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그 권세를 또 그 짐승에게 주게 하려고 그 음녀를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뭐 이렇게 그들이 행동하도록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그들이 그렇게 행한다. 그러면서 18절에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 여자는 누구냐?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다음 장 18절에 등장하는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바로 여기 9절에 지혜 있는 뜻. 지혜를 찾아라. 지혜를 누려라. 지혜를 받아서 지혜롭게 살아라. 어떠한 지혜입니까? 바로 그 짐승,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린 양을 대적하는 또 한 마음이 되어서 열왕이 또 짐승과 더불어 한 마음이 되어서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린 양을 대적해서 싸운다. 그런데 누가 이깁니까? 바로 어린 양, 그리고 그 어린 양과 함께하는 여러분과 제가 마침내는 승리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으로 대변되는 이 음녀, 이 여자, 그리고 열왕, 그리고 짐승, 우상으로 해석되는 이 짐승, 바로 적그리스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활동을 하는데 언제 동안? 한동안, 한시적으로. 그러나 이들의 운명은 어떻습니까? 예, 멸망될 운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악한 존재들이 등장한다고 해서 이들에게 굴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동안은 이들의 위세가 하나님보다 높게 보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기이한 역사들도 일어나게 되고 기이한 기적과 표적도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이다. 자신들이 급기야는 우리가 예수보다 더 뛰어난 자들이요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에 빠뜨리고 어떻게 하면 신앙을 저버릴까? 어떻게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의 삶을 바라보며 살기보다는 이 땅에서의 권세와 이 땅에서의 재물과 이러한 것들을 누리도록 이렇게 삶을 조장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미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한시적이고 이러한 것들의 운명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누가 이깁니까? 바로 어린 양으로 대변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함께하는 그를 믿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하나님의 성도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대는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지금이 어떠한 시대인지, 지금이 어떠한 시대인지 참으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시대인 것이죠. 시대는 분별하되 이 시대 속에 나의 삶을 매몰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이 시대를 크게 전폭적으로 또 전권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되 이 시대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진 성도로서의 삶을 능히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어 여자와 또 짐승과 많은 적그리스도를 대변하고 있는 많은 무리들이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등장할 것입니다. 그들은 마침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대적해서 수많은 전쟁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많이 두려울 것이고 이 땅에서의 많은 문제가 또 발생할 것이고 우리가 보기에 너무 어수선하고 힘든 세상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이 승리하실 것이라고. 그리고 어린 양과 함께하는 택함받은 부름받은 성도들 또한 승리할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짐승과 열 왕들과 또 음녀는 멸망할 것이라고.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꿋꿋하게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린 양 예수가 승리했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아무리 어려운 시절이 찾아오더라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간직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